세계 최고를 이야기할 때 세계 최고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기네스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네스북을 보면 전 세계 최고 공인된 것들을 모아다가 모은 책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가장 세계에서 예를 들자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그 책을 보니까 몇 킬로냐면 530kg. 엘리베이터 2분 혼자 타시면 끝나는 거예요. 530kg을 가진 분이 세계에서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리고 키가 제일 큰 분은 몇 cm인 것 같아요? 2m 60cm쯤 돼요. 키가 제일 큰 분인데. 그리고 세계에서 아기를 제일 많이 낳은 분은 몇 명을 낳은 것 같습니까? 기록에 보면 69명을 낳았는데 쌍둥이와 새쌍둥이를 많이 낳았대요. 그래서 69명을 낳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가족만 해도 개척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늦게 아이를 낳은 분,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여성분이. 그 기록이 아직 안 깨졌는데 1956년도에 한 여인이 56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64세. 56세 아이를 낳았어요. 그 기록이 안 깨지는데, 근데 비공식적으로 영국의 한 여인이 59세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낳아도 60세 이전에 60세 넘어서는 아이를 못 낳는 걸로 우리가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기네스북에서 틀린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아이를 가장 늦게 낳은 여인은 성경에 보면 다른 분이 나와 있거든요. 누굽니까? 사라. 몇 살에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라 시절 때는 기네스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누락되었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그리고 사라 90세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완전히 변화된 신앙으로 바뀌었죠. 그 변화 중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이 생겨요. 부활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 하늘나라 간다. 거기서 내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살 것이다. 이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부활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가끔 상담을 받아요. 그때 어떤 상담을 받은 기억이 있냐면, 목사님 제가 부활 신앙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건 못 믿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못 믿게 되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것도 못 믿겠어요. 즉 천국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을 아무리 설득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한 그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활신앙이 없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신앙이 생겼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에 있어 부활신앙은 무엇 때문에 중요했을까? 왜 중요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왜 중요할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질문해보면 대부분이 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추적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추적할까요?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 이유, 과정,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추적해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경험을 한 사람, 체험을 한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 체험은 없어도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생긴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셋도 없어, 넷도 없어, 딱 둘 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더라. 내가 오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내가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 가족 중에 병자가 고침받더라.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 체험이에요. 자, 두 번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믿음이 생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경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불공평해요. 악인이 득세해요. 사기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이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 근데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것 같아.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내가 세상을 끝냈어. 죽었어. 근데 천국이 없어. 그러면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고민을 또 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지. 무엇인가 더 해결할 만한 문제가 있겠지. 그렇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면 악인들은 여기서 흥하지만 나중에 내세에서는 망할 거야. 그래서 사람, 의인들은 여기서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천국은 있을 거야 라고 결론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에요. 칸트. 칸트가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고민을 하다가 그가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구나. 그러므로 천국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가 또 우리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고 안 믿는데 손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믿으세요. 세상을 살다가 내가 죽었어 믿음 갖고 살다가 그냥 천국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 죽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걸 끝나. 근데 내가 믿음 없이 천국은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 없이 살다가 죽었어. 죽어서 갔더니 내가 천국에 있네? 지옥도 있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 믿음을 갖고 사세요 라고 말했던 분이 칸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 칸트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또 하나 논리적인 경로로 믿음을 갖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어느 날 공부하려고 성경을 읽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기독교가 뭔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 케이스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며 그가 내는 결론이 뭐냐면 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구나. 정말로 놀라운 생명력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은혜 받는 케이스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경험적 케이스일까요? 논리적인 케이스일까요? 성경을 보면 둘 다 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는 경험적 그리고 논리적, 사고적 그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본문이에요. 자, 로마서 본문 4장 1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걸 걸었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내가 백세가 되었다 이거예요. 백세가 되었더니 몸이 죽은 것 같더라.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더라.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장수합니다. 100세 넘는 분들 종종 있죠. 100세 넘는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해서 산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몸의 기간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100세가 넘었지만 내 생명은 살아있지만 내 몸의 기간은 죽은 것 같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 100세 된 이 죽은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이를 줬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놀라운 신앙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뭡니까?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어. 이게 뭐예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을 처음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처음 체험하고 그들에게 생긴 경험이 뭡니까? 자, 17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실 정도라면 그분이 못할 일이 없구나 라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못할 게 없으세요. 이 믿음을 갖는 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복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두 번째 논리적 과정도 겪게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 베세라는 아들이 성장을 합니다. 10대 후반까지 성장을 해요.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가 넘어가요. 넘어간 뒤에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야,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가 뭔지 제가 레위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곡물을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피 따로 모아서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번제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건 왜요? 따지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종 2명과 함께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가서, 그럼 종 둘은 너 여기 있어라, 둘만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빼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 장면,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거기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과연 갈등을 안 했을까요? 내가 내 아들을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갈등 안 했겠어요? 어떤 부모가 갈등 안 해요? 그거를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에요? 아, 내가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100세 때 이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려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네 아들을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게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내 유일한 아들이 죽어버리면 내 후손이 없어지잖아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고민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 아들이 죽을까?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혹시 죽더라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추측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으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19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살려준다는 약속한 적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랬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 부활신앙이라는 건, 믿음은 참 좋은데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해요. 아,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게. 그 말씀을 신뢰해. 그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하나님 이삭을 통해 후손을 줄 거야. 이 말씀을 신뢰하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자,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지, 뭐 우리가 가능한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갔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에게도 장애물이 존재해요. 이걸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중요한데 그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얻은 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이 말씀만 보면 질려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기다려?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내가 너한테 90세 아들 줄게,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어. 그리고 뭐 2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믿음을 견고했대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질려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아하, 아브라함이나 나랑 똑같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20절을 보세요. 잘 눈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히라보를 보게 되면 문법을 보면 부정동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부정동사에 보면, 부정과거동사에 보면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쓰이는 용법이 뭐예요? 총괄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총괄적 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빠. 착해. 나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선했다가 악했다, 선했다 악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하다 50년 악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대해서 1년을 선하게 죽었어. 그러면 총괄적 용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간과 시간과 상관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믿었는데 수십 년 동안 믿음을 버렸어. 버리다가 죽을 때 다시 믿음이 생겼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용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 20절 보세요. 눈으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견고했고 의심하지 않았냐? 아니라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견고했다? 아니에요. 흔들렸다, 견고했다, 흔들렸다, 견고했다 하다가 마지막에 견고했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객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자마자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 웃었다는 건 하나님한테 민망하니까 고개 숙이고 웃었다는 거, 속으로 웃었어. 이게 웃었다는 게 뭐예요?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듣고 있는데 사라도 웃었어요.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사라에게 얘기해요. 자, 창세기 18장 13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독이 나는데 사라 안 웃었죠. 왜? 속으로 웃었으니까. 겉으로는 근엄한 척 했겠죠. 믿는 척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 본 게 아니에요. 속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있는 척 가진 척 하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안 믿었다가 믿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안 믿겨지면, 의심하면,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가서 믿게 될 것이냐, 어떻게 넘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라는 넘었다 이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넘었어요. 어떻게 넘었을까요? 자, 창세기 볼게요. 18장 1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네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게 없다. 그 말을 듣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심이 생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고민할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러므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믿을 때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었으나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진 것처럼 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인이 있어요. 일본에. 그분이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아주 순수하게 믿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꼭 딴지 거는 친구도 있어. 근데 어떤 딴지 거는 친구가 우찌무라 간조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계속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학생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기적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창조를 해?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믿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럼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분 어서 오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도 기적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도 기적이니 이 성경을 두 개를 빼버리면 표지만 남는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신앙에 장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건 불가능해 할 때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할 때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자,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그가 믿음이 생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다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다 믿어요. 믿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까요? 우리를 보면서 왜 욕할까요?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 신앙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상식, 삶의 상식, 거기에 한계가 있어. 이 상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걸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만 믿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100세 아들을 낳을 것도 믿었고 이 아들이 죽어서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이걸 믿을 때에 가능하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라는 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거 의로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의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고 그도 영원히 구원받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내용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해요.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에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을 보니까 우리도 위함이니,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너희도 그 의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즉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끔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믿는 자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라 목자는 것 때문에 또한 그를 용서하시며 주님이 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습니까? 그것이 이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였다. 미국에 가면 후보댐이라고 가장 큰 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에 판에 그 후보댐을 만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쫙 써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글귀가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기 위해서 죽었다. 즉 이 댐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